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을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역설의 복음. 성과 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함께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어떤 그 곤충학자가 말입니다. 이 나비가 되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래요.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뇌고치가 아주 얼마나 애쓰며 고통을 겪으며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고난을 겪고 있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불쌍한 나머지 그 학자가 잠깐 트고 나오려는 거기를 잠깐 찢어줬더니 금방 나오더라 그래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그 나비는 퍼덕퍼덕 몇 번 하더니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더라 그래요. 바로 그 곤충이 말입니다. 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무한한 그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곤충이 더럽고 누에고추가 번데기에 되어서 그리고 나비가 나오는 나방이 나오는 그 입장에서는 빼빼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나비가 되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자, 그 그림을 한번 우리의 삶하고 한번 연결해 보자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이 역사는 파라볼레 비유로 구원의 메커니즘에 소품으로 줬기 때문에 말입니다. 소품으로 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하찮은 곤충 속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어야죠.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그러면 자, 그 나비가 곤충이 됐어요. 근데 곤충은 나비가 될 줄 알겠냐고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already in not 창세전에 완전히 만들어 놓고 나비로 만들어 놓고 다시 말하면 나비로 만들어 놓고 내 나비가 부활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나비를 살았던 것이에요. 살고 그 다음에 ing doing 바로 지금 현재형 우리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것이고요. 반드시. 그러면 나는 나비가 됐어요. 부활이 됐어요. 하나님하고. 그런데 그 곤충이 이제 얼마나 송충이라든지 얼마나 아주 바닥에서는 이 땅에서는 더럽잖아요. 징그럽잖아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하늘 날아야 되는데 못 날아 땅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지금 이 역사는 내 몸이 있는 한은 바로 이 역사에서 그 죄인 중의 개수로 그 누에고치처럼 고난을 겪는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증인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아들만 그렇다니까요. 그것을 알고 지내는 것과 모르고 지내는 것과 그 묵시 속에 있는 내 영은 다시 말해서 묵시 속에 있고 하나님과 같이 있고 내 몸은 여기서 죄인 중의 개수로 땅 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 되는 게 성경 전체의 이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예컨대 어제 새벽에 우리 청소년 축구팀이 세네갈하고 8강전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아주 그냥 숨을 죽이면서 다들 봤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아주 그 연장전까지 가고 연장전에서 결승이 안 나서
페널티킥에도 가고 페널티킥에서 우리나라가 2번이나 못 넣었잖아요. 얼마나 아주 간이 조마조마했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은 굉장히 얼마나 힘이 들면서 또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자 그때는 그래 조마조마하게 우리가 전부가 봤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도 재방송을 하잖아요. 재방송을 봐보면 이긴 걸 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그들 사는 건 똑같습니다. 바로 그 나비도 이 송충에 그 겪어버렸어요. 겪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100% 이렇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쉽게. 똑같이 우리도 나는 부활이 된 상태고 하나님과 같이 있고 내 몸은 여기서 그 축구에서 내 이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힘든 것도 같지만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마음에 킵을 하시고 오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렇게 힘든 삶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내가 어려운 삶이 있고 내게 병마가 있고 또 죽음 앞에 온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괴로워하지는 않고 고통스럽지는 않고 똑같은 시간이 지내지만은 하나님이 끌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빨리 죽어주면 좋죠. 왜? 나비가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이것을 알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게 되면은 성경을 거꾸로 봐보게 돼 있어요. 먼저 이거를. 그래야 나에게 평안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킵을 시키고 한번 읽어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역사 속에서는 불의로 나타나야 돼요. 불의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전제를 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불의한 자, 불의한 충성, 불의한 그 종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서 봤잖아요. 불의한 종.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비가 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부활된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몸은 여기서 불의하고 이 죄가 없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신호등이 사흘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전부 신호를 열심히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 신호 자체가 없으면 지킬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없어져 버린 거라니까요. 율법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성과 악과 위에가 아래가 없어진 거예요. 불이. 그러니까 이 법을 없애려면 근본적인 그 헌법에서 헌법이 그걸 고쳐야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법으로 만들었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없애면 없앤 거예요. 바로 그 아들한테만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만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 땅에서는 이 불의하게 살 수도 있는 것이에요. 불의가 아니죠.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지 않죠. 카타크리노 정죄할 일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저는 미투 사건이니 역사 속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내가 정죄해버리고 그래버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법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내가 카타클리로 정죄를 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정죄받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아기까지 다 죽이라 했어요. 전쟁에도 아기를 죽이면 안 되거든요. 여자를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싹 죽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를 창녀로 변장해서 꼬셔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다말이 지금 딱 하나님 족보에 났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럼 그런 사람이 되겠나요? 모세는 사람 죽인 범법자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완전히 여러분들이 성경에 써서 이제는 바뀌셔야지 안 바뀌시면 천국은 못 간다니까요. 그렇지 나는 일단은 나비가 되어버렸고 나는 부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싸움은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잖아요. 내 영은 내 몸하고 싸우는 거라니까요. 내 몸하고 지긋지긋한 이 몸 좀 제발 좀 죽여달라는 것이에요. 죄를 폭로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들은 죄를 이렇게 폭로시켜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 불의가 그 얘기거든요.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그러니까 나는 역사에서는 내 몸은
불의로 나타나지만 하늘에 내 이 영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역사 속에는 첫째 부활이 된 것이 불의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 성경, 이 역사는 전부 불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999번을 내가 잘하고 한 번 잘못해도 그게 꽝이라니까요. 0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율법으로 아주 100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실 불이거든요. 열심히 지키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좀 놔둘게요. 자, 이거 뭐죠? 이 페이스북에도 올리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무슨 안내가 나와가지고 제가 다시 이것 좀 스위치 넣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0에서 0으로 떨치는 거예요. 100이 돼서 내가 욕심이 제일 낳고 에피투비아 두 마음이 죄를 낳고, 그 다음에 그 죄가 장성하여, 죄가 장성하여서 100에서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100에서 죽고 타나토스로 죽잖아요. 그게 타나토스로 죽고 사막에 이르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바로 장성해서 죽고 부활하고 내 몸은 역사 속에서 0으로 다시 떨어지는 그림이라니까요. 처음에는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켜야 돼요.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전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늘로 나는 있고 이는 하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냐.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자, 누구에게? 창세전 택한 말씀 unconditional election, 내 아들에게는 보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역사를 살아가는데 그다지 어떠한 고통이 와도 힘들지 않다니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내 아들한테는. 그러니까 결론은 싸움은 나하고 내 영하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이 역사 속에서는 내 몸이고, 지긋지긋한 내 몸이고, 죄만 창성하기 때문에, 죄를 폭로시키기 때문에, 내 위에서 하나님은 성령과 나와 함께 내 죄를 폭로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긋지긋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고 갈까요? 이걸 깔피로 딱 올려놓으시고 누가복음 한번 보죠. 누가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게 정말로 역사 속에서는 내 몸은 죄인 중에 괴수라니까요.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날 좀 건져다오. 즉 생명의 법과, 생명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내 영, 성령이 하나가 되었고, 바로 성령의 법과 내 안에 있는 것은 사망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거란 말입니다. 나하고 내 영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령 전체는 오단을 풀어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다시 왔을 때. 헐리것 거의 없대요. 진짜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이 말씀 하셨으면 이 말씀 속에 있는 딜레마, 그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알아서 내용을 내 속에 키입을 시킨 거라니까요. 그럼 그 내용, 그게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 성령님이 나를 역사 속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로 끌고 가신다는 말입니다. 나는 영의 묵시 속에 있고요. 그러면 오단을 풀어준다 했는데 이걸 한번 계시록에 보자고요. 계시록에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계시록 6장 한번 볼까요? 요한 계시록 6장을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큰 소리로, 바로 거룩하신 참되신 하나님한테 그런 거예요. 땅에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시기를 빨리 신원해 달라니. 우리 피를. 이 역사에서는 그렇게 피가 우리 역사에서는 이렇게 아주 죄인 중에 괴수가 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언제까지 신원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니까 하루빨리 우리는 역사에서 죽여달라 얘기해야 된다. 죽여달라는 얘기는 그냥 목숨을 죽여달라는 것이 아니고, 죽여달라는 얘기는 이 지긋지긋한 죄. 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서 죄를 포함시키니까, 숨 쉰 것도 심지어는 죄라니까요. 숨 안 쉬고 살 수 있어요? 모든 게 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이 원한을 풀어주리까? 언제까지 풀어주시겠습니까? 신원이 땅이. 그게 바로 아벨이 핏소리가 하늘에서 들린다 했잖아요. 가인한테 그랬잖아요. 이게 그 신원해 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각각 누구 성경은 다 각각이에요. 각자가 뭐라 그래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 성경책을 누구에게 다 똑같이 줬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역사를 똑같이, 우리 살아있는 자는 똑같이 줬어요. 거기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비는 말씀이잖아요. 뭐를 줬다고요? 빛을 줬어요. 빛도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누가 알아듣고 따라가느냐, 그게 천국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가 네 동무들이 죽을 때까지, 이 상전의 택한 백성이 없어질 때까지 죽어야 살기 때문에, 죽었다는 게 바로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네가 죽었을 때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 서정관 목사가 지금 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때까지, 어느 때까지니까 호흡해매라, 같은 얘기라니까. 성경 굉장히 심플해요. 그럼 이 신이 그럼 어떻게 나를 그걸 끌어가는가, 다시 다른 데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에레미야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그래서 에레미야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끌고 가는가. 에레미야 31장. 이걸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다니까요. 힘이 난다니까요.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31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저희잖아요. 유다 집과 새 언약을 세우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바였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편으로 왔는데 아무도 남편을 맞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 남편을 죽여버렸잖아요. 왜 예수를 죽였어요? 우리가 그 예수의 말씀을 못 알아먹는 게 예수를 죽인 거예요. 만약에 이 서정관 목사가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먹으면 나를 죽인 게 아니고 예수를 죽인 거니까. 나는 여기서 죄인 중에 예수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죽인 거랑 똑같아요. 지금이나 예나. 이 성경은 나한테 죽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내가 이 말을 못 알아먹으면 내가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각각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각각이 했잖아요. 이 교훈은 각각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남편을 못 알아먹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첫 번째 구약이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는 안 되니까 4,000년 만에 예수가 직접 말하는 성전이 왔어요. 말하는 성전이 와서, 야, 니네 잘못된 거야, 회개하라. 니네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게 뱀 새끼들아, 독사 새끼들아, 메타노이야, 돌아오라 했더니 저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못 알아먹는 게 죽인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34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제는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남편을 모르고 남편을 죽이니까 이제 내가 남편 십자가에 죽고 다시 내 영을, 내 법을 내 안에 그냥 킵이 들어오겠대요. 내 안에서 그냥 인클루즈, 바로 인카레이션,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다 못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우리 안에 그 십자가에 죽고 그 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영을 받은 자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겠다. 이제는 너희가 믿으라 믿지 마라 말 않겠다는 율법에 대해서는. 이 그림이 바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한테 사해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디를 가든 간에 다 만사 형통했어요. 요셉한테는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아니 하셨다니까요. 요셉이 말하면 그게 바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믿으라 않겠대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셨기 때문에, 법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이죠. 그래서 내 영은 하나님과 같이 있고 묵시 속에서 내 몸은 역사 속에서 죄인 중의 계수로 땅 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 사는 거라니까요. 여기 그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대요. 이제는 믿으란 말도 않겠대요. 왜? 그 자체가 됐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다음 20장 보죠. 요한복음 20장인가요? 21장인가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전부 내 속에 킵이 돼야죠. 요한복음 20장인가요? 20장 한번 볼까요? 더 이상은 이제 숨을 이제 우리에게 그 성령이 임해버렸잖아요. 성령이 임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한테 아무 말씀 안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보죠.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여기 있는데요. 잘 이게 안 나오네요. 다른 게 됐네요. 20장 요한복음 20장 20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찾으려니까 또 그러네요. 막상 찾으려니까 20장이었나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으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몇 장 몇 절이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딱 그 뭐죠? 여기 있네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나셔서 나타난 그림이에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들어왔듯이 똑같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다 했잖아요. 이제는 네가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하는 걸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는 얘기가 어디를 보시냐면 22절 볼까요? 21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우리를 이 땅에 예수를 보낸대요.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내가 사는 거라니까요. 나는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는 내 영은 주님과 이 성령과 같이 있고 나는 여기서 예수의 삶으로 산다는 그런 얘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그 이전에 여태껏 우리가 설명했던 것이 다 함축이 되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어디 뭐 삼성그룹의 대표라 하면은 그 대표는 그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동안 자기가 삼성그룹을 일으켰던 그 내용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똑같아요. 다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그 얘기거든요.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조금 전에는 내 신이 내 안에, 내 법을 네 안에 세우겠다 했잖아요. 에레미야에서는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하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만약에 못 알아들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같은 얘기 계속 같은 얘기 제가 했잖아요. 그러면 죄를 사함 받으려면 반드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않겠대요. 더 이상요. 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그 고백하고 있으면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끌고 가신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성경은 죄라니까요. 그게 내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내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나는 할 수 없어요. 스플랑크 니즈마이 엘레머슨에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나는 긍휼히 여기다가 긍휼히 여김이 뭐냐면 나함인데요. 어머니 자궁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 자궁에서 있는 그 아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엄마가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긍휼히 여기단 말이.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거반 죽은 자, 강도 만난 자 거반 죽어야 그 사마리아를 손잡을 수 있다니까요. 그 예수를 손잡을 수 있다니까요. 그 탕자에서도 돼지 지연 열매처럼 아주 낮아지고 낮아져서 이 역사가 전부 돼지 지연 열매임을 안 게 나는 돼지보다 못합니다. 왜? 돼지 밥을 뺏어 먹고 있기 때문에 돼지보다 못한 거죠. 그 고백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로 제가 내 의지로 열심히 욥이 아주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믿었습니까? 그 자녀들 생일 때마다 그냥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그게 죄라니까. 그게 내가 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욥이 전부 그 소유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내 소유를 뺏기는 거라니까요. 재산을 뺏기고 내 자녀를 뺏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내 안에 있으면서 내가 재벌 총수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뭐 거지가 되든 회사원이 되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 소유를 다 뺏겨요. 그게 퍼제션 내 소유잖아요. 내가 역사에서 뭔가 되고자 하는 거. 그걸 다 없애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서 기름만 듣던 하나님을 봅니다. 같은 얘기의 성경은 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심플하다니까요. 그렇게 다 같은 얘기라니까요. 이 그림을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16장도 한번 보죠. 16장 어딜 보시냐면 23절인가요? 23절. 예.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22절부터 보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바로 지금은.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 역사에 계실 때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역사 속에서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 다시 말해서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세네갈과 축구했을 때 우리는 이긴 축구잖아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겼잖아요. 이긴 축구 재방송 번호가 똑같다니까 우리는요. 재방송. 다시 말해서 나는 나비가 된 상태고 나는 송충이로 그 애벌레로 사는 거 역사에서 나방으로 애벌레로 사는 그림이에요. 난 나비가 된 걸 알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송충이가 애벌레가 뭐가 그렇게 힘들어도 못 참겠냐고요. 나는 나비 된 상태인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쁠 것이요. 그날에는 호헤메라. 그날이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 내 영이 하늘로 부활하고 내 몸은 여기서 죄지의 계수로 사는 그 날. 그거죠.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간섭하지 않겠대요. 요셉처럼 간섭 않듯이 이제는 내가 이 말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그게 남의 죄를 사할 수도 있고 그저 놔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겠대요. 무슨 안식일을 지키든 뭐 내가 다 안식이기 때문에 이게 다 해방이 되면 그게 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죄를 패해버린 거예요. 죄 위에 쓴 거예요. 다시 말해서 패한 건 아니지만 죄 위에 섰어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좌우 위아래 그게 전부 동서남북 전부 삭제가 된 거예요. 나한테는. 그래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 만물의 모든 전 세계 우주 삼라만상은 나의 시청과 교제고 나의 소품이 되는 거예요. 내 가족까지도 이 죄까지도 내 몸까지도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거를요. 그러니 뭔 그렇게 우리가 가치가 그렇게 느껴지겠냐 세상 거하고. 그러니까 세상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내 안에 이 은혜를 알고 밖의 것을 내가 돈 부자가 되든 똑똑한 사람이 되든 그런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먼저 은혜를 알고
순서가 있단 말입니다. 대시란 얘기예요. 이 은혜를 모르고 되어버리면은 거기에 성경은 죄가 되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그렇죠. 하면서 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진리를 모르는 전 세계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한 번도 구하지 아니했대요. 기도하지 아니했대요. 아니 헛것하고 지금 전부 헛것만 지금 헛 양식만 이망 부득부득 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믿는 백성들이 이 진리를 모르면은 그동안 네가 하나도 날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동안 믿었던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얘기예요. 과정이 중요하지 않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과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네가 살았던 역사를 네가 70년, 30년, 20년, 10년을 네가 이 신앙생활을 했던 간에 그 동안에 있었던 것을 전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게 모든 게.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목표였어요. 금메달 땄습니다.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 어머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발이 부릅뜨고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금메달 따버렸는데 이제 최고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율법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에 다시 말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금메달 따고 나서 또 금메달 따겠다고 율법에서 또 묶여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본문은요. 이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20절이죠.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래서 영원하신 능력 성경에서 가장 큰 능력은 뭐냐?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능력이 있었잖아요. 능력은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무조건 죽은 게 아니라 저들을 12영을 불러서라도 당장에 죽일 수 있었지만 주님은 아무 힘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바로 죽은 게 능력이라니까요.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컨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고 노회찬 국회의원님들이 얼마나 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죄를 막 폭로시키니까 여기저기 언론에서 24시간 언론시키니까 죽어버렸잖아요. 딱 죽어버리니까 공소권 없음, 삭제. 이 역사의 삭제. 공소권 없음. 똑같습니다. 그리고 죽어야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여기서 교회에서 할 수 있어 하면 돼. 고지꼭대 향해 달려라.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그거는 다 마귀 새끼라니까요. 능력은 이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땄는데 밑에 이제 연습한 생들한테 가가지고 그들한테 이기려고 그렇게 막 그냥 열심히 하겠냐고요. 박사가 이 유치원생한테 가가지고 서로 막 싸우겠냐고요. 그냥 진 거예요. 알았어. 거기까지밖에 모르니까 그들은. 그 같은 네거티브라니까요. 아니 말씀 깨달아버린 사람과 진리 알아본 사람과 비진리하고 싸울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도 맞습니다. 저것도 당연히 맞죠.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이 말씀을 그냥 성령이 킵되면 그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으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도저히 저 사람은 천국에 올 사람이 아닌데 천국에 와 있거든요. 거의 99%가 지금 천국과 지옥이 바뀐다니까요.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수만 명, 수십만 명 아주 목회자였고 박사였고 정말로 거룩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이 지옥 가 있네. 거의 다 그렇게 바뀐다니까 오늘요. 이게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디나미스. 그 능력을 주겠다. 능력을. 보죠? 디나미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보이자. 신성이 이 만물에 분명히 보인대요. 이 만물 속에 우주 삼라만상 속에
이 호코스모 세상 속에 전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테이오토스, 델레마 그 뜻이 충만히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무한을 보는 거예요. 없을 무자는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무한 속에 있는 그 무한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없을 무는 반대말이 없습니다. 있을 위에 반대말은 아니 불자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 피안의 존재 속에서 아니 차 안의 존재 속에서 보이는 모든 현상 속에서 피안 보이지 않는 그거 즉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보이는 소망 속에서 엘피스 소망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는 자 다시 말해서 호라호라 보는 자 업타노마이가 아니고 이 블랙보로 보되 바로 에이돈 속에서 이 만물 보이는 만물 속에서 에이돈 속에서 업타노마이로 봐버리면 안경쟁이 보면 그 옵티컬 있잖아요. 까만 안경 끼면 까만색 빨간 안경색 끼면 빨간색 보이듯이 그렇게 보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거는 카코스 악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블랙볼을 보느냐 바로 에이돈 속에 저 물체 속에서 바로 호라우로 보면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신성을 같이 보는 거예요. 만물 속에서 같은 얘기예요.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 핑계할 수가 없대요. 왜? 하나님이 내 영이 하나님과 같이 성령님과 같이 나를 봤기 때문에 핑계를 못하는데 나는 도저히 돌릴 수가 없는 게 이제는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로 땅 끝까지 하나님 증인의 삶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걸 핑계할 수가 없대요. 왜? 내가 지금 봐버렸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안 보는 그런 의미죠. 21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니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니까 썩어지지 아니할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짐승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짐승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아플룸이 완전히 그 썩는 양식이잖아요. 썩는 양식을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게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데 죄 가운데도 들어있고 심지어는 재래식 화장실에도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엊그저께 제가 태안에 이 설교를 갔어요. 3박 4일 갔는데 이제 성도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오고. 근데 화장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산에 한쪽 들어갔어요. 거기서 화장실을 봤는데요. 그 자연이 얼마나 그 공기가 아름다운지 이거 저 듣는 사람 알고 계셔요. 그 태안에 그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 얼마나 자연이 아름다운지 거기서 이제 제가 변을 봤어요. 근데 자연은 스스로 자자 그럴련 자연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만 유난히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벌리를 봤는데 그 공기 막든 그 주위가 냄새가 얼마나 나든지 아이고 바로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구나. 맞습니다. 우리 속에 다 똥이 있잖아요. 똥이 없으면 죽습니다. 인간 대통령이든 아니든 재벌 총수든 누구 할 것 없이 다 아무리 예쁜 탤런트라도 똥은 다 뱃속에 쥐고 다니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그게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영이 들어오셔서 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죄를 폭로시키는 건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인 것을 벌거벗기는 거예요. 우리를요. 역사 속에서는 그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알 바가 없었다니까요. 그렇게 공기 맡은 내가 애가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누구 인간을 존경할 게 누가 이게 다 똑같은데 그런데 반드시 나를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은 나한테 주는 거라니까요. 내가 여기에서 바로 주인공이 되셔야지 나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이 영은 하늘에 있고 하늘에서 계속 내 이 죄를 폭로시키니까 이거 저 지긋지긋한데 언제까지 신원하오 그러니까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성경이 다 그러는 거예요. 예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짐승으로 믿어버린대요. 한번 볼까요? 짐승으로 믿는 것이 뭐냐. 유다서 한번 유다서 1장.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요. 유다서 1장이죠. 유다서 1장 어디를 보시냐면 일단
1절 한번 보죠. 저희들은 바로 이성은 짐승으로 나왔다 했거든요. 보죠. 여기 한번 보죠. 자, 알지 못하는 게 조금 전에 우둔하고 지혜가 없는 자라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회방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회방하는 거라니까요.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성은 내 이성으로 가면은 우리 인간의 본능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본능, 내 이성 이걸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싸우면 그거라니까요. 성령님이 들어와서 내 생각, 내 소유, 즉 나의 자존심, 나의 인기 끌고자 하는 것, 인간의 생각이 나오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인간의 생각, 그걸 깨는 거예요. 그거. 그게 이성은 짐승이래요. 이성은 짐승이 돼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썩어질 우상으로 만든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엉뚱한 말로, 왜곡된 말로 하나님을 섬겨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바다에서 올라온 영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엉뚱한 말, 왜곡된 말, 나쁜 말, 내 이성으로, 내 본능으로 믿어버리면 그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믿는 것이고, 성령님을 똑같이 그렇게 믿어버리면은, 모르고 믿어버리면은, 그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 돼요. 내 신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성령님을 이 땅의 짐승을 믿고 내가 짐승이 돼서, 바로 조금 전에 보니까 블라스페미아,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을 해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굉장히 심플하고 성경은 쉽고요. 성경은 어디 면도칼 하나 들어갈 자리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은, 이 본질과 텍스트를 모르면 성경을 알면 알 만큼 성경은 어렵습니다. 가장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 지옥 간다니까요. 거기서 나오란 거예요. 내 백성 거기서 나와.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그 얘기네요. 하나님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 보이는 모든 역사를 그렇게 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놔둬버린대요. 에피투비아, 그래 너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란 얘기예요. 네 이성으로 살다가 하면서 뭐라고, 이는 하나님이 진리를 그걸 거짓 것으로 바꾸는,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고자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리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거짓말, 거짓 선지자세요? 아니라고 그러지 다들. 근데 이 보이는 모든 이 피조물이 지금 로마서 8장 19절에 그랬잖아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거대하며 아포카라도키아, 아주 간절히 아포칼립식스, 지금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 하나님의 테이오토스 그 신성이 충만히 그 어느 것 하나 들어간 자리가 없는데, 바로 저 같은 이 아들이 들어가서 저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저 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다 그렇게 얘기해주면 저들이 살아난다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나타나기를 간절히 나타나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그 피조물들을 있는 그대로 유한의 존재로, 차한의 존재로 그대로 믿어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래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 26절이요. 이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사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염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동성연애가 뭐냐면 모든 보이는 이 현상을 보는 그 하나님을 다른 신을 믿어버리면 그렇다니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이 믿지 말라라고 출애굽 20장에서 본 바가 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보면은 그게 3, 4대 저주받는 데 있잖아요. 그것을 깨달으면은 천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20장에서 우리가 본 바 있죠. 바로 하나님 신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테이어토스 뜻을 몰라버려 모든 보여지는 이 자연 현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몰라버리면 신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다른 신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예요. 바꿔보 그게 바로 동성연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랑인데 예수만 자칼인데 그 예수를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걸 몰라버리면은 그게 율법의 신이니까 그게 동성연이 하는 거죠. 같은 사단끼리 같이 서로가 사단 새끼가 사단 어미를 같이 살아버리니까 그게 동성연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총회에서도 맨날 저 동성연애 가서 시청 앞에 가서 데모하자니까 동성연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죽으란 얘기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계속 뼈피지나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싶어서 하겠냐고요. 그건 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소품 뜻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동성연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그것이 동성연애고 저렇게 비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들이 불쌍히 느껴지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들에게 소품으로 시청과 교제로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저들을 막 구박해버리고 촛불시해버리고 그러면 저들이 어디로 가냐고요. 그럼 저들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뭔 모르고 자기는 동성연애 더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신을 다른 신을 믿으니까 그게 실제적인 동성연애의 본질인데 본질은 왜곡한 채 그냥 보이는 현상을 봐버리는 거예요. 물론 동성연애가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저들한테 이 진리를 얘기해 줘야지. 이게 동성연애의 본질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로요. 그래서 그 동성연애도 그래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과 다른 신하고 지금 하는 것을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동성연애 하는 그 속에서 나는 진리를 깨달아야죠. 그저 누가요? 이태원 가면 그저 홍석천 씨가 그 동성연애 그때 커밍아웃 하면서 나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성이 이렇게 안 맞으니까 미치겠더래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 자살하려고 몇 번 그랬다 합니다. 그 자기 어머님이 집사님인데 교회 가면 교회는 설마 괜찮겠지 하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려고 갔더니 전부 교인들이 쳐다보더래.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 혹시라도 이태원에 그 레스토랑 한다는데 알면 제 유튜브 좀 보여주세요. 그게 죄가 아니라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에? 바로 이 진리를 그대로 알려줘야지. 그들한테 그냥 가서 정죄하고 카타크리노 정죄하고 너는 나쁜 놈이야 그렇게 부르면 어떡하냐고. 자기네들은 더 지금 하나님을 다른 신을 믿고 있으면서 그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저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소품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쳐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저들도 이 진리를 깨달으면 당연히 그건 자동으로 고쳐집니다. 억지로는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순리들이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그 다음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대요. 저희 다 못 알아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헤롯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요. 헤롯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세례를 보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헤롯한테는 아예 말도 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을 걸지 아니하고 간섭하지 않는 게 저주라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내 아들한테는 이 채찍을 든단 말이에요. 채찍을 들어요. 엘렌코, 에피티마호, 파락티마호. 바로 경계하며 우리 채찍으로 이렇게 때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서는 내 죄인 중에 괴수로 나타난다니까. 죄를 폭로시키기 때문에 내 아들한테 그렇게 하지. 아들이 아닌 자한테 하나님 무슨 관계가 있겠냐고요. 그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잘 먹고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라고. 그 역사가 지금 여기가 지옥이라니까요. 땅지 감옥 여기서 우리가 지옥 백신을 내 몸은 여기서 지옥 훈련을
처절하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한테만 지옥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잠깐 왔다가 인생 나그네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다 없어질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요?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만들었으면 영원히 살아야지. 아니 병 조금 낫고 안수에서 병 낫다고 해서 그 병이 또 영원히 살아요? 또 죽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그렇게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짜 이 역사 속에서 없어질 거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 역사 속에서 바로 우리는 참을 찾아서 내 속에 킥을 시키는 게 영원히 사는 거라니까요. 전부 좀 겉에서 전부 가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는 환상이라 했잖아요. 역사는 꿈이라니까 꿈. 그래서 우리는 이 꿈 같은 세상 속에서 그 꿈을 잘 풀어서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 꿈을 해석해서 요셉처럼 이 세상이 애굽 왕이 바로가 세상 전체를 대표하고 있잖아요. 그 세상의 전체의 꿈을 보이는 모든 세상 속에서 그 꿈을 잘 풀어야죠. 그 꿈을 못 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선지자 말 꿈을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꿈을 풀어준 게 뭐예요? 이 율법 7 흉측한 소. 우리는 얘가 전부 흉측한 7 소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우리는 그 데칼코마니 아니 하늘의 양식으로 그를 바꿔서 먹는 것이죠. 그게 풍성한 소가 되는 것이고, 내가 풍성한 소가 돼서 내가 살진 소가 돼가지고 또 내 흉측한 소한테 내 이 살과 피를 그대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과 피를 하나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으라 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신성을 내 안에 들어서 나도 완전한 자가 돼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는 죽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이게 주는 게 이게 풍성한 살진 소가 이게 살과 피를 주는 거라니까요. 에피우스 알토스 하늘의 양식을 시니마티커스 신령한 음료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면서 나는 죽는 거예요. 스데반이 바로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 살과 피를 자기한테 이 하늘의 양식을 주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그렇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화냈대요. 그 살과 피를 누구한테 줬어요? 사울한테. 그 사울이 바로 그 살과 피를 먹고 얼마나 큰 일을 하냐고요. 똑같습니다. 죽으면서 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 역사에서 그렇게 나타난다니까요. 성경은 애외가 없어요. 면도칼라는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다 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뭐라고 그래요? 그 세르박 과부한테 밀가루 한 줌 기름 하나 먹고 한 끼 먹고 죽으려고 나더라고. 그걸 갖다 뺏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역사에서 볼 때는 악독하고 나쁜 놈이냐고요. 엘리야가. 아니 밀가루 하나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오늘날 목회자는 오늘날 이 설교자는 바로 죄를 이렇게 폭로시켜줘야 돼요. 뺏어버려야 돼. 그거를 네 소유를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뺏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쌀 몇 마리 팔아줘 버리고 쌀 가만히 팔아주고 착한 일 했다고는 자기 의를 띄우는 거예요. 아니 그걸 뺏어야 그가 영원히 살지. 한 말 먹고 또 안 죽습니까? 또 배 안 고픕니까? 영원한 양식을 줘야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연기자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라 했잖아요. 외식하는 자는 연기자가 되면 안 되고 내가 성경책 속에 있는 그 인물의 내 당사자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돼야 되고 모세가 돼야 되고 엘리야가 돼야 되고 내가 그 속에서 엘리야가 하고 있는 그 행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그 행위 속에서 그 행위의 내용을 알아가지고 내 속에 킵을 시키는 거지. 그 행위를 따라가 버리면 거의 조상의 유전이고 그 장녀들의 전통이고 그 사람의 계명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는 열심히 뭐예요? 헌금 드리고 다 갖다 드리고 조금 남겨놨대 땅속에다. 그런데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그가요? 여러분 그렇게 헌금 드리고 사나요? 왜 죽었을까요?
흉내를 냈거든요.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요셉이 누구예요? 그 아리마대 요셉, 바나바 요셉이라 했잖아요. 요셉은 바로 구약의 그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 하늘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나눠주잖아요. 그 사가 돼가지고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 안에 킵이 들어오셔서 그냥 자기 자체가 죄를 사해주면 사해주고 이 하늘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 그림으로 모형으로 유치원 수준으로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 요셉이 그 요셉이란 말입니다. 하늘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야 삽비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속에는 진리를 모르고 자기가 그 사에 대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해야 되는데 겉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히포크리트에서 연기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성경이 안 풀린 데가 없어요. 이걸 알고 나면 이 번지르가 텍스트를 알면은 성경 어디를 들어가든지 다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얘기, 모네게네스 그 아들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 밑에 한번 볼까요? 자, 곧 이런 것들이 뭐냐? 지금까지 내 얘기했던 것을 못 알아보는 것은 곧 모든 불의, 추락,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전부 이게 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 죄가 나타나서 이 죄를 방금 여지껏 모든 불의한 이 죄, 살인, 시기, 질투 그런 걸 전부 내 속에서 죄가 장성하잖아요. 그것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버리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부활을 하는 그림이라니까요. 이 창세전에 올레드 언낫 우린 나비가 됐단 말이냐. 나비가 됐고 나는 역사에서 내 몸이 살아있는 한 바로 이 상태를 겪는 거예요. 하지만 겪지만은 저게 죄로 안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죄가 삭제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게 없어졌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자한테 무슨 뭐 죄를 묻나요? 율법이 묻나요? 헌법에서 다 빨간 줄 다 쳐져버리잖아요. 죽어버리면 그게 자유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형에 해당할 때 전부 사형에 해당할 때 전부 사형자라요. 이 역사 속에 있는 것도 보이는 것은 전부 사형 없는 거예요. 사형을 난 당해버린 거예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이게 저도 이거 지금 처음 오늘 지금 한 번도 읽어는 봤는데 처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본질을 알게 되면 모든 성경 어디를 들어가든지 그냥 처음 보는 구절이라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이게 일목요연하게 다 이렇게 성경은 형평성이 있어야지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면 그런 성경은 잘못 해석한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또 있다니까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을요. 어디를 보나 성경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에서는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하루아침에 이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율법이 열심히 지켜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 깨달아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들임이 분명하거든요. 아들은 그냥 안 놔둬요. 아들은 반드시 최악을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이 말씀 깨달아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다윗의 사건을, 모세의 사건을, 이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나로 데칼코마니어 오버랩시킬 수 있는 그 실력을 기르셔야 된다니까요. 아, 저게 나네? 그러면 하나님이 뭐하냐, 내 아들이 알아버렸는데, 이 진리 알아버렸는데 왜 고생을 시키겠냐고요. 고생을 안 시켜요. 그때는. 만약에 그걸 모르면 아들은 반드시 지옥의 임을 처절히 깨닫게 해야 되는데, 내가 역사가 지옥임을 알아버렸는데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고생시키겠냐고요. 고생 안 시킵니다. 더 자유를 주죠. 그럴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웅덩이가 있으면은 사단 마귀는 아주 우리에게 홀리홀리하게 계속 아주 거룩하게
하게 만들고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맑은 물이 위에 딱 뜨잖아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속에 찌꺼기 흙탕물을 막 그냥 젓는다니까요. 죄를 폭로시킨다니까요. 그 교회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가 뭐라 했어요? 교회 한번 볼까요? 교회에서 죽는 거죠. 계시록 11장이요. 계시록 11장 8절 한번 볼까요?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성이 이제 어느 날 교회잖아요. 내 안에 이게 바로 큰 성이란 것이 이 크게는 교회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나 개인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다 개인한테 주는 거기 각각한테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 저 예루살렘 440년 동안 걸려서 만든 그 예루살렘을 헐라하잖아요. 3일 만에 짓는다잖아요. 그것이 바로 3일이라는 것은 가루로 만들라, 도로에 돌아 남지 않고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야 가루가 돼야 내가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 어렵다 했잖아요. 천국 가기가.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렇게 가루가 돼야 내가 겨자씨가 돼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전부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저 얘기가 제 얘기고 계시록 어디든 간에 다 똑같단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성전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살겠다고 자꾸 저렇게 너스리를 떨고 있으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어 하면 돼. 으쌰 으쌰 하면서 꿈을 향해 달려라. 희망을 가져라. 교회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두 증인이 쭉 나오는데요. 바로 두 증인이 하나는 두 증인이 나란 말이에요. 내 영이 하나는 하늘에 있고 내 몸은 여기서 정말로 죄인 중에 개수로서 폭로를 시키는 거예요. 성경 다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서 여기서 부활이 되지 아니하면은 죽으면 부활하지? 그러면 죽습니다. 구경하면 죽어요. 한번 볼까요? 밑에 이거 보죠.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다. 그러니까 구경하면 죽는 거예요. 원수들은 구경한다잖아요. 구경하면 죽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반드시 누리셔야 돼. 아브라함의 행위를 구경하고 모세를 구경하고 예수를 구경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그 존재가 돼야 사는 거예요. 하늘로. 그래야 하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산자들 옆에 많이 있었잖아요. 산자들 한 명도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죽은 자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사는 거예요. 성경은 역설이라니까요. 패러독스. 왜? 이 땅에다 전부 하늘의 말씀 다 숨겨놨기 때문에 무스테리온 비밀로 숨겨놨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내 속에 키움을 시키게 사는 거라니까요. 구경자는 죽는다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 여기 이게 18장 나와 보죠. 마지막으로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이 쳐서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큰 성이 바로 오늘날 교회예요. 바로 내 속이에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무너졌대요. 바벨론 섞인 말, 왜곡된 말, 엉뚱한 말, 그게 완전히 무너졌대요. 하나님이 들어서. 그렇죠? 쳐서. 그것이 바로 거기가 어디냐? 바로 귀신이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래요. 오늘날 교회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모르면 왜곡된 말, 엉뚱한 말, 나쁜 말. 그렇죠. 그게 영이 모이는 가증한 영이 모이고 가증한 새가 모이고 귀신이 득실득실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말씀 깨달은 자는 무너졌대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성전에 조금 전에 봤듯이. 그러니까 주님이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나오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내가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바로 내 백성아 나와. 내가 죽었을 때 그 성전에서 죽어야 돼. 이 성전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내 소유, 내 포제션, 내 자아실현, 내 자기개발, 내 인기, 내가 누군가에게 잘 벌고자 하는 것, 또 이 성경을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을 때, 내 믿음이 있을 때, 내 믿음 없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없어져야 돼. 그게 죽은 거예요. 그 죽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한테 조롱받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조롱받습니까? 저거 교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런 걸 자꾸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죄를 죄로 안 보니까. 거기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레위스에서 나와. 나하고 영문 밖에서 네 그 더러운 귀신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버리고 네가 자유롭게 살아는 얘기야. 이제는 다 모든 게 법이 전부가 삭제가 돼버렸네. 선과 악이 없어졌네. 위아래 좌우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왕노릇하는 것이죠. 모든 이 만물들은 내 소품이고 내 시점과 교제로 사는 거예요. 성경 어디 면도칼 하나 들어가죠. 다 같은 얘기하고 있잖아. 다 같은 얘기.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깨달아서 이 역사 속에서, 이 호커스문 세상 속에서 그 무엇도, 아니 그 어떤 것도, 아니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참으로 알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 진정 오늘 말씀처럼 늘 이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 테오토스 그 뜻을 내 속에 잘 깊이 말미암아 이 성전에서 죽고 다시 부활돼서 이 법을 다 법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바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